교회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물론 울기도 하고 뭐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방향도 설정해야 되겠지만 교회면 기쁜 곳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곳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인사해 볼 텐데요. 우리 앞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웃으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와 격려와 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광고를 드릴게요. 저희가 성령한국 위해서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아직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로 예정되었던 그 안양교회 목사님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다음 주로 변경을 하셨어요. 개인의 목회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안양교회 목사님 함께 설교하실 것이고 또 안양교회 많은 리더들이 오실 텐데요. 함께 많이 오셔서 다른 교회도 함께 하니까요. 함께 이 자리가 꽉 차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름 사역을 우리가 얼마 남겨두지 않았잖아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준비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많이 또 기도를 통해 준비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볼게요. 말씀은요. 시편 34편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할게요. 시편 34편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14절 825면쯤에 구약에 있어요. 자, 아셨죠? 같이 교독할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북마크로 살짝 껴놓고요. 혹은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책갈피로 한번 적어놓고요. 우리 사무엘상 같이 볼게요.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을 같이 볼게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입니다. 잘 하셨나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같이 교독할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좀 더 크게 데시벨 올려볼까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요. 기대치가 큰 것이 오히려 함정이다. 기대치가 큰 것이 오히려 함정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볼게요. 오늘 읽은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을 보니까 1절을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그래요. 이 송축이란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엎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완벽하게 엎드려서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기에도 모자르다라고 말하죠. 그런 다음에 2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찬양하니까 내 찬양을 듣고 힘든 사람들이, 곤고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요? 영향력이란 뜻이죠. 내가 찬양했더니 영향력을 미쳐서 주변이 바뀌었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봤더니까요,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간구했더니 응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에 응답을 받았더니 간증거리가 있더라.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 이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전도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5절에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 여기서의 광채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더니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였고 고백하고 그 빛이 점점 더 드러났더라. 영향력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일까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충만하니까 와서 봐, 들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었어. 이 이야기를 함께 듣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사실 이 본문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제목에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34편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래요.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 내용이 어딨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인물입니다. 민족의 영웅이었죠. 그 덕분에 왕의 사위가 돼요. 게다가요, 장수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거침없이 앞길이 열리죠. 그런데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해서 계속 죽이고자 쫓아왔더니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가 갈 데가 없어. 어디까지 가냐? 적진이었던 블레셋 땅에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땅일까요?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래요. 시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말했는데 사무엘상에 보니까요 아기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일까요? 똑같은 인물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이 대대로 우리가 바로 왕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단군 신화를 보면요, 고조선의 단군의 나이가 꽤 많잖아. 2000년인가 그랬잖아요. 그 모든 왕의 나이를 단군이라 불렀던 것처럼 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의 왕의 이름이 대대로 아비멜렉이었고 실제 이름은 아기스였다는 거죠. 같은 이야기란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요 아기스 왕 앞에 적진 속에 있어요.
그런 다윗을 알아본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래요. 다윗이 지금 거기 땅의 왕은 아니지만 실제 주력의 인물, 실제 주인공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위풍이 당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요? 블레셋 적군 진영에 있어요.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던 그 다윗이었는데 지금 쫓기는 몸으로 적진 속에 있어요. 이 소식이 지금 바로 아기스 왕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어 있죠. 끌려가면서 다윗은요 되게 두려웠어요. 죽을 확률이 거의 100%였어요. 사울을 피해왔는데 결국 또 적군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2절 말미를 보니까요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심히 두려워했답니다. 누가? 다윗이. 누구를? 아기스를. 왜요? 적군의 진영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때 다윗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자, 침을 흘렸다 그래요.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막 긋고 글자를 쓰고 미친놈 행사를 합니다. 혹여 의심받을까 두려워서요 마치 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배 오를 정도의 엄청난 연기력으로 지금 미친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연기에 감사하게도 이 아기스가 속아줍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입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나라에도 미친놈 진짜 많은데 야, 뭐가 부족하다고 지금 미친 하나 더 데리고 왔어? 당장 쫓아내 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으면 아무리 미쳤어도 적이었으니까 죽였을 텐데 이 아기스가 미친 그 다윗을 보면서 나름 자비를 베풀어요. 그래서 쫓아내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내쳐진 다윗이 어디로 가는가? 22장 1절을 보니까요 아굴람 굴로 도망가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은 시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이었어요. 여러분 잠깐 그 다윗을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봐요. 여러분들 각자가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그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칭송하고요, 인정해주고요, 격려해주고요,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명절날 친척들이 모이면 너 참 대단하다, 너 성공했다며, 와 부럽다, 야, 막 이렇게 올려, 막 이렇게 떠받들어줘요. 비행기 막 태워요.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요. 손흥민, 류현진. 요즘 제 유튜브에는 류현진의 올스타전 그 하이라이트 영상이 계속 뜨고 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첫 번째 선발을 맡았다. 오늘 뉴스 보니까 7년, 5년간 7천만 달러를 계약해야 된다. 막 그런 기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럽죠? 여러분이 그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그런데 그 한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주변에서 수군덕거리고요, 비난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요 어이없게도 피한다고 피했는데 웬걸요? 피하는 그 선택마다 자충수예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점점 더 꼬여가요. 꼬이고 힘들어지고
결국 너무 싫어했던, 너무 대적했던, 피하고 싶었던 그 상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자존심이 바닥을 치죠. 어떨까요? 남들 앞에서 굽심거려야 되고 속 없는 것처럼 실실 웃어야 되고 또 가족들 앞에서 완전 개무시를 당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요, 다윗은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겠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것이다. 멋진 말을 선포하면서 이겼던 다윗이었습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상대 앞에서 지금 미친놈의 연기를 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비웃음, 그 사람들의 모멸감, 그 사람들의 한숨, 그 사람들의 그 표정,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개무시하는 그 표정들, 가끔은 말보다 무서운 게 표정인 것 같아요. 말보다 싫은 게 눈빛인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노래처럼 날 무시하고 있어. 완전 개무시하고 있네. 얼마나 다윗이 싫었을까요?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칼로 목을 그을까? 높은 곳에 뛰어내릴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다윗은 살고 싶었어요. 그 자존심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자존심은 버렸으되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이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배경을 모르면요, 이 시편 34편은요 진짜 아름다운 찬양의 시예요.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하겠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알고 나니까 뭐야? 완전 무시당했는데 그 찬양시는 너무 아름다워요. 저 같으면 비록 살아남았을지언정 아니 뭐예요 이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렇게 그지 같죠? 이게 축복인가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아니요. 다윗은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송축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신기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보내준 말씀이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수요일이었나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났을 때 저한테 당신을 위한 말씀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내줬어요. 그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다윗이 참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DTS 훈련을 받고 있을 때 한 뉴질랜드에서 오신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마치 KFC의 할아버지처럼 그런 풍만한 배와 넉넉한 그 턱살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풍채가 당당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은사가 뭐냐면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앞을 내다보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그런 예언의 뜻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함께 들었던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의 청년들을 향한 다윗과 같은 사자의 영성을 갖는 사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과 같은 사자의 영성.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 다윗이란 단어가요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다윗처럼 살고 싶어서.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인가요? 골리앗을 이기는 전사 아닌가요?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끌었던 탁월한 리더가 아닐까요? 또 뜨겁게 찬양했던 열정의 예배자였죠.
저는요, 이 다윗이란 단어 때문에 그런 목회를 꿈꾸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겨야지. 그래서 야, 선교 가자. 저 적군의 땅에 칼을 꽂아야 된다. 야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제 항상의 설교의 주제였고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였죠.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게 하나님 방향이야, 이렇게 가야 돼, 통솔하고 지휘하고 앞에 나가서 막 외치는 게 제 역할인 줄 알았습니다. 예배요? 예배는 뛰어야죠. 예배는 느끼는 게 아니에요. 뛰는 거예요. 막 역동적인 예배, 땀을 바짝 나야 되고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난 다윗이니까. 난 젊은 사자의 영성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 다윗을 묵상하면요, 그런 모습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고난받고 시험 겪고 굴곡 겪고 심지어 갖고 있는 자존심이 바닥으로 내리쳐서 바닥을 파고 들어가요. 저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정말로 안타까운 이 장면 사무엘상 21장에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적군에게 버림받은 미친 척할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더라고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지금 미친 척하면서 아기스에게로부터 내쫓김을 당했어요. 어디로 갔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로 갔어요. 이 굴은 어느 곳이냐면 음지 아니에요. 음지. 버려진 사람들이 있는 곳, 빈민들이 있는 곳,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런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말씀 보니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 400명이 다윗을 따랐더라 그래요. 자, 지금 다윗은 권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내쫓김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빈털털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4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환난 당한 사람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 빚진 자들. 왜 그 사람들은 다윗을 따랐을까요? 그들이 다윗을 따른 게 아니라요, 그들을 다윗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잘 나가던 다윗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 있으면 밑에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아나무인이었죠. 왜? 나 잘 나가니까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니 아픔 겪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공감력. 그랬더니 그들은 다윗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여러분, 매 순간 행복하세요? 매 순간 만족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인생은 광야라고 하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통 겪고,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뭔가 한숨 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삶의 과정 속에서 언제나 고난도 있고 원통함도 있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와 같은 그들은 누구를 쫓고 있나요? 바로 다윗이죠. 여기서의 다윗은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뜻합니다. 다윗은 예수와 같은 왕의 모습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자질과 모습과 그 훈련을 받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기스에게서 미친 척하며 쫓겨나왔는데 오히려 그 과정은 왕이 되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 전 믿음을요,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승리.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기도가 응답된다. 예수 믿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승리 아닐까요? 우리가 호래산 올라가면서요, 붙어있는 기도 응답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 드십니까? 와, 저 사람들 기도 응답 받았어. 부럽다. 나도 응답 받아야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기도가 아닐까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자의 그 기도는 무언가 부족할까요? 아니요. 아닐 거예요. 기도 응답받으면 승리죠. 그런데 모두 승리되었을까요? 아니요. 100% 승리가 아니기에 믿음은 곧 승리다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되면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언더가 스탠드 하세요? 다 승리된다고 해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다윗은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그지 같은 상황에 달라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겠죠.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점점 더 밑으로, 점점 더 지하로, 점점 더 안 좋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실패죠.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승리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신뢰이다. 믿음은 신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신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상황의 역전이 아니라 인생의 반전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지금 상황의 역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왕으로서 준비가 되었던 그 반전이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예상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 속에 있으세요? 지금 그 상황의 역전을 기대하기보다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믿음은 승리가 아닙니다. 당장의 승리, 당장의 응답. 믿음이 곧 승리라면 우린 매일 패배하겠죠. 매일 패배자의 그 낙인을 받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믿음은 승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럼 우리가 오늘 붙잡고 살아가야 될 덕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딱 두 가지만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하라. 다시 한번요.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곧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자,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들으십니까? 요즘은 이게 PPT를 만들지 않으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 목사님이 정말 친절하게 항상 이게 키노트를 만들어 주셔서 적이 없으면 설교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호랩산마다 저희가 이제 그 화면으로 설교를 듣죠. 설교를 제가 몇 번 듣냐면 저는 해보니까 9번 정도 호랩산 7번, 주일날 1부 듣고 5부 또 듣고 저녁예배 또 듣고 수요예배 또 듣고 11번 듣는데 벌써 엄청 듣는 것 같아요. 엄청 들어요. 근데 왜 안 바뀔까요? 신기하죠?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말씀을 듣고 나와 연결짓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에겐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잠들기 전에 꼭 핸드폰을 보고 자요. 오늘의 유튜브, 오늘의 페이스북, 오늘의 네이버를 쭉 검색하고 잡니다. 마치 안 하면 무언가 빼놓는 것 같아요. 우리 딸들도 그래요. 우리 딸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 당연시 여기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얘기면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어요. 스마트폰도 아니죠. 그때는 카메라가 달린 핸드폰 나왔는데 카메라를 옆에 이어폰 단지에 꽂아서 사용했었어요. 그런 거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만 알고 있어요. 꽂아 사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삐삐도 모르시죠? 근데 저희 딸들은 스마트폰이 아주 익숙해요. 막 시끄럽게 떠들면 정말 저와 저희 와이프가 극 최후의 수단으로 핸드폰을 줘요. 그럼 조용해져요. 40분, 50분 캐리 같은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못 읽게 되더라고요. 사단은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설교를 들으면 생각하셔야 돼요.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 주고 있는가. 매일 말씀 묵상하십니까? 묵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나를 점검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 안에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겪었던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멈추게 되고요. 대신 지금 내 상황, 내 어려움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지치게 되죠. 산본교회 이상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요 청년 목회 대부라고 불려요. 이분이 오늘 페이스북에 청년들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10가지 방안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그 중에 3번째 내용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청년들의 경우 봉사 이전에 꼭 양육이 먼저이다. 청년들이 교회 봉사를 하는 그 이상으로 청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성경적 양육이 있어야 된다. 양육이 없이 봉사와 섬김에 내몰리게 되면 결국 청년들은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선교 가시죠? 교육성 준비하실 때
가장 뭐가 중요할까요? 율동? 뭐지 뭐 이렇게 하시던데요.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할까요? 공과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무엇이냐? 여러분들끼리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공과 내용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숙지가 아니라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본인에 대해서 그 말씀을 대입해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됩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선교는 추억이 되고요, 선교는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번아웃 돼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꼭 교육선 갔다 온 다음에 한번 바람이 불어요. 어떤 바람 분지 아세요? 꼭 교회학교 교사를 지원하세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교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사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섬김과 봉사로 이어져야지. 그때 감동으로 와, 애들 완전 좋아, 완전 개멋있어, 완전 개사랑해, 교회학교 교사 지원하겠습니다. 2달 만에 번아웃해서 교회 떠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왜 말씀이 먼저일까요? 말씀을 통해 내 상황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을 보자고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내 입술의 말, 내 생각, 내 거짓말들을 내가 점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니까 내 행동과 생각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시기에 신뢰함으로 나를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나를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이고 그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진행형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은 진행형의 사람이다. 자, 골리앗을 이겼을 정도의 다윗이라면 아깃을 만들어 갔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 다윗은요, 아깃을 만날 때 심히 두려워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크기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꿔가죠.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수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겠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을 꿈꿔요. 다윗처럼 살아가야 돼. 아니요, 다윗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살아가야 돼. 아니요, 바울은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린 진행형의 사람인 것이죠.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 게 무엇이냐? 언제나 시선은 하나님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생명력이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산을 옮길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이 내 의도와 계획과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행형의 사람들.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